그런데 이때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종말의 때는 자기 절대 주권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알려줄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부인에게도 안 알려주고 자녀에게도 안 알려주고 누구에게도 안 알려주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마지막 심판 날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긴 것이 있는데 시기는 아버지의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특별하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1년을 365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평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하루를 평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1000년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00년을 하루 같은 셈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면 늦은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이루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러면서 묻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는 얘기를 주죠. 여러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준 것만 열심히 알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알려주는 거 그렇게 알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뭐 비밀 좀 알려고 하고 뭐 도청도 하고 하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를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단도 되고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박사님이 어떤 신학교에 대해 가가지고 호스피스하고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잡았습니다. 그 후에 시작되기 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생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다 계획 세워놨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때 갈 줄로 알았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숨겨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요. 내 병은 깊어서 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봐. 좀 더 살고 싶다고 해봐. 그런데 6개월 산다고 한 분이 지금 10년도 더 살아요. 왜?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환경 주셔서 살게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을 떠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하는 날을 모르지만은 징조는 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악해져 간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막 치닫는다. 저의 기간과 진이 일어나고 인생이 막 약해가지고 그런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한번 따라해. 뭐같이 와요? 크게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여러분 온다 그러고 옵니까? 온다 그러고 오면 도적이 아니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게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살게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을 불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로 세워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권능이 있고 성령 안에는 은사가 있고 성령 안에는 성품이 있고 성령 안에는 담령이 있고 성령 안에는 지혜가 있고 성령 안에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하셨고 초대교회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회개할 때 임한다. 회개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도 예루살렘이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정인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